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 앞에 오늘도 나와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주일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특별히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소유는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장난감 토이 내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재산을 등록하고 등재하고 이런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소유다,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가장 귀하고 보석과 같은 존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다.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화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자녀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 중심에 늘 기억 속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다. He's 세굴라다. 보석과 같은 사랑받는 그런 존재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대면하여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귀한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성결케 하는 이런 장면도 나타나 있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모세를 통해서 전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약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우리가 유아 세례를 앞두고 이 믿는 부모님도 서약하고 또 이 우리 회중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러한 성례가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도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또 출애굽기 강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적절하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그 형체로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물세례,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 음성을 들었다는 의미는 예수님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들과 또 그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죽음의 세례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그분의 기뻐하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도 바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어떻게 살아있는지 또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서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는지 하나님 풍성한 축복 안에서 살아왔는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서약하고 문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세례 받았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약을 했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했지.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 라고 하는 그 관계를 세례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겠던 그 장면들을 기억하고 회상하여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다가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 사면으로 경계를 정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그 영광과 거룩 앞에 다가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인간의 상상 그 이상의 성품을, 거룩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이성 밖에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 다가간다는 것, 그분을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면 경계를 정한 안에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시내산 내 그 경계를 범주를 넘어서서 발이나 손이나 몸이 들어와서 터치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무조건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정도와 깊이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밀고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다가와서 밀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염려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경고를 하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유가 무엇이죠? 뭐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성품, 그리고 죄인된 인간 존재가 얼마나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분의 거룩 앞에 다가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본문 13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나팔을 길게 부는 소리가 나면 시내산 앞에 그 신호에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는 예식을 합니다. 옷도 빨고 인간의 정욕도 절제하게 하고 백성은 시내산에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제3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제3일에 그들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거룩과 그분의 영광을 둘러싸여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인간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구약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어디일까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늘 성전의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전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비전 가운데 보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현존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사야가 보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는 옷자락으로 시각화되어서 하나님을 모셔 써 있는 서랍 천사들의 무리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장엄한 거룩과 영광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랍들은 6날개가 있었는데, 천사들은 6개 날개가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그 날개 둘로는 무엇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얼굴, 천사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사들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무엇을 가립니까? 얼굴을 가렸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은폐해야만 되는, 그 정도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얼굴을 감추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을 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또 다른 2개의 날개로 무엇을 가립니까?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발을 가리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을 가리킵니다. 삶의 흔적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살아온 행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죠. 천사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람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한 순간에 남에게 감동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삶의 어두운 그늘도 많이 있지만 어떤 삶의 한 모퉁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의 삶의 궤적들,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 천사들은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그 삶의 흔적, 삶의 궤적들이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조차 부끄러워서 자신의 행위를 은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은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존재를 은폐해야만 했습니다. 2날개로는 발을 가리워서 그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아다니는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최소로 절제했습니다. 6날개를 다 퍼득거리는 것이 아니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최소의 힘과 에너지로 가지고 2날개로만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옷자락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을 천사들을 통해서 묘사하는 그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비전 가운데 본 거고 이사야의 6장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불렀던 소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의 삼중주, 거룩하다를 3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라이 4th 되면 이제 불꽃놀이 하지 않습니까? 불꽃놀이 주로 멀리 있기 때문에 보면 아름답게, 환하게, 놀랄만하게, 감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께서 불꽃놀이 할 때 그 불꽃이 터지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이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스운 이야기지만 화상 입지 않겠습니까? 화상 입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초신성이라고 하는 별이 천체 천문과학자에 대해서 발견된 바 있죠. 태양 불빛을,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 태양 불빛에 50억 배의 밝은 초신성이 발견됐죠. 그런데 그 몇백만 년 광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뭐 눈에 상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지. 그 초신성도 만약 초신성 그 옆에 있으면 뭐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바비큐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비큐가 뭐예요? 이번에 뭡니까? 그 타이타닉호 그 탐사하기로 간 5명 그 잠수정을 탈고 지하 500m 탐사인가 있잖아요. 미국에, 파키스탄에, 또 영국에 대부호들이 5명. 2억씩입니까? 3억입니까? 요즘 부자들이 우주나 그 다음에 사람이 뭐 그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안 가본 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솔깃한 그런 여행에 관심이 많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지상의 기압의 400배가 증가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폭발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자체, 우리가 육안으로 태양을 바라본다 해도 1분을 영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에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몇백 광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천사들도 그들의 존재를 가리고 그들의 삶의 행적을 가리고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도다. 예. 죄인으로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망하게 되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봤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는 살게 됩니다. 사제의 은총을 입습니다. 제단에 있는 숫설 천사들이 되어왔어. 숯불을 입술에 대므로 그 악이 죄에 쌓여지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다가서는 자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Untouchable God, invincible.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되이 해석해서 자신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삶의 행적과 궤적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의 은폐를 필요한 우리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분의 그 영광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훈련된 지혜가 아니요, 나의 산 경험의 결과도 아니요, 탁월한 연구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깊은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웬 은혜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우리 생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날마다 대면하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24시간 어느 곳에 어떤 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거룩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방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거룩과 인간의 죄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세워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과거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공동체적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의 기뻐하는 자가 된 우리들이 주일 예배 자리에서 세례의 서약의 장면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아세를 왜 베풉니까? 언약 신학을 강조합니다.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말고, 아버지 엄마가 믿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대에서 끝나지 않고 세대가 바뀌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도 앞선 세대는 가더라도, 앞선 인생은 사라지더라도 앞선 세대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도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아버지를 섬기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세굴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고, 어제 만났던 하나님으로 살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세례를 통해서 나의 세례 서약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과거에 이렇게 서약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하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남은 여생 이제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서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시간이 세례 시간입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의 그 사람만의 그들의 리그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세례받는 것은 나의 세례 서약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가정도 물론이고 그 가족도 물론이고 온 교회 공동체가 세례 서약을 갱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들이 그 영광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광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이제는 그 영광에서 또 다른 깊은 영광으로 더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만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를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어떻게 살아왔든 잘 살았든 잘 못 살아왔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무익한 존재인 줄 깨닫고 남은 세월 믿음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다른 언약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었던 모든 서약을 새롭게 갱신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생활이 회복되고 육체의 삶이 회복되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새롭게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그 영광 앞에 다가설 수 없는 무익한 종이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